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암흑 가운데 빛을 밝히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대림절 절기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어두운 구석과 연약함을 깨달아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함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그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오직 세상의 마음을 뺏겨 피곤한 채로 한 해를 살아왔지만 이제 마지막 달 남은 12월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전에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더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서 인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세상에 천대당하고 무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하여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끊임없이 배우고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서로 앞장서서 섬기고 연합하며 교회를 받드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똑같은 은혜 함께 하시고 병상에 누워 힘들게 고통당하는 형제와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모두 주님께서 유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일을 하다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대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두움의 밝은 빛 전하는 자여 우리와 함께 찬양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우리 나를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에 새벽하며 살아가요 약한 자를 위해 오셨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맞이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이 날을 누구도 세상과 소망을 해 주님 우리에게 오셨네 이 살아서 숨쉬는 온 주의 백성 일어나 춤추며 찬미해 소식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우리 나라 주가 세운 소식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우리 나라 주가 세운 기쁜 성탄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여고에서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구를 하다가 한 여학생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금발 받아 죽었대요. 공 맞아서 죽었대요. 고양이가 가면을 쓰고 놀 때는 야옹 그런데요. 강아지 가면 쓰고 놀 때는 멍멍 그런데요. 오징어 가면 쓸 때는 뭐라 그럴까요? 함사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큰 어두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느 날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생각지 않은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져요. 앞으로 나갈 힘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인생의 이 어둠의 밤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든 얼굴빛이 창박하게 변화했느냐. 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그 저들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남자도 해산하는지 한번 도대체 물어봐라. 어째서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배를 움켜쥐고 그 얼굴이 창백해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곁에 함께 계셨고 그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깨지고 부서진 것처럼 고칠 수 없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 성은 부서지고 깨지고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병들어 고칠 수 없는 것 같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부서진 모습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그래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지금 형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아무도 그를 편들어 줄 사람도 없고 건져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약을 발라도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유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그 환난에서 건져줄 희망이 없어요. 그 희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죄악 속에 이 가득한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 잃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욕망 속에 끝없는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욕망 속에 죄의 구랑토기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게 만드세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병든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정욕으로 행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더 이상 치료할 고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절박함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친히 그곳에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는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 환난에서 이 포로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을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그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저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죄로 얼룩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늘 우리 속에 나오는 건 악한 생각뿐이고 악한 일들 뿐이고 정욕을 따라 행하며 세상의 욕망과 탐욕 속에서 끝없는 욕망에 불타며 죽어가는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는 그래서 이 요한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리시며 우리를 다시 구원하러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면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예비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너희도 이러므로 예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처럼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 모든 자들이 그 눈으로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영원한 멸망과 저 지옥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구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의 이름들을, 거룩한 이름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의 거룩하게 된 이름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그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그래요. 주님이 그 끌려갔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이별하고 형제와 형제가 이별하고 그 끌려갔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그발 강가에서 그 바벨론의 강바닥을 준사라며 그 진흙을 파내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탄식의 소리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강을 준설하며 그 강 진흙 바닥에 빠져서 그 진흙을 퍼내는 그 고통의 밤을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 그 잠깐 쉬는 시간에 그 강둑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 땅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 부모님을 다시 만날 그 약속의 날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 우리보다 먼저 간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만날 거예요. 베드로도 만날 것이고 또 바울도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켰던 사도 요한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헤어졌던 가족들이 돌아와서 다시 만나게 될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먼저 가신 가족을 만날 것이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것이고 다시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의 밤을 지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거룩한 처소 다시 만나게 될 그 영광의 보좌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에 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보좌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룩한 나라, 온전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그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 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만 신앙생활을 했으면 끝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천국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가 우리 가운데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와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보좌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여러분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시킬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예쁜 사람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원수의 멍에를 꺾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환난에서 구원해냄을 얻으리로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서 그들의 목에 굳은 노예의 멍에, 죄인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 발에는 쇠줄로 착고를 차이게 되고 그 목에는 쇠줄의 멍에로, 종의 멍에로, 노예의 멍에 줄을 매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멍에를 맨 거예요. 그리고 그 강바닥을 파내며 그 모진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의 목에 매였던 그 멍에를 꺾어 주실 것이고 그의 발에 차고 있던 포박을 끊어 주실 것이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멍에로 살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이제 사탄의 그 멍에로부터 풀어주실 것이고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죄 날마다 지잖아요. 이겨야 됨에도 날마다 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는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풀어주시고 그 결박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저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를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때는 그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태평과 안락,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때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온전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예요. 이 땅에는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 속에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결박되어 저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할, 근심케 할 아무 적도 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이 캄캄한 밤을 지날 이 백성들아,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인내로써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내게 지어 있는 이 무거운 십자가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큰 무거운 짐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온 인내로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7절에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슬프다 그날이여.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헤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그 날은, 지금 이 날은 슬픔의 날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근심과 고통의 날이에요.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 환난에서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환난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둠이고 고난의 밤일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로서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을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도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기간이 4년이 아니고 40년인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해를 하나님께서 2년이 아니라 70년으로 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들이 주님의 오심을 완전히 준비하도록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별하는 기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새 백성으로, 저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어둠의 때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실 그날을, 그래서 이 어둠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광명의 새 날을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어둠의 밤을 인내로서 잘 이겨나가시고 이 세상을 잘 승리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영적 신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새 땅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느냐.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그 적들에게 끌려갈 때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걱정되지 않겠어요? 왜 낙심되지 않겠어요? 그 든든하고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 바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 발목이 잠길 정도로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1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절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저 바벨론을 내가 멸종시킬 것이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들에게 멸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채찍은 사랑의 채찍이에요. 주님의 오실 날이 곧 가깝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끝까지 주님의 손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주님의 손 놓치기 쉬워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들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를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보게 만드세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내가 얼마나 고칠 수 없이 깨지고 부서진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만드세요. 14절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만드세요. 15절에 내가 행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보게 만드세요. 왜 보게 만드십니까? 회개하고 이제 거룩한 예복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악 속에 빠져 살아있고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 뿐임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적 신부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갖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후진잔치에 있을 때 여러분 청함 받았던 사람 가운데 쫓겨난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오늘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의한 삶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열심히 서로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예복은 사랑의 옷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을 회개하며 미워하고 나눠졌던 우리의 삶을 여러분 회개하며 여러분 열심히 사랑의 옷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쟁하고 나눠졌던 마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됨으로 거룩한 옷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그런 옷이에요. 저 중동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 중동에서 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혹한 전쟁들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욕망과 탐욕과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이에요. 이 전쟁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욕망들을 벗어버리고 화평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에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으며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처소에 함께 나아가고 다시 우리가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가족들이 만나고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